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남은 자 구루토기가 나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조금 무게가 있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믿어온 그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말씀대로 애를 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저 이방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저들이 뭘 수고를 해봤어?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 분통이 납니다. 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 죽이고 제단도 허물고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자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다 따라가도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하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에 대해서 명칭을 주셨어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를 의지하리니,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자 여기서 보세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게 있대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지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라 있대요. 자, 근데 남은 자에 대해서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계속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남은 자, 남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루터기.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구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극도로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이 이들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맡기는데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 포로를 바벨론에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느 때까지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죠? 70년 동안.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가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포로로 될 거다. 그래서 잡혀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거야. 그리고 너희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성전도 다시 재건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과 같이요, 정확하게 이들이 잡혀간 후에 70년이 딱 되면은 이들이 돌아옵니다. 자, BC 536년에 스르밧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구와 같이 오느냐?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요. 자, 스룹바벨 아시죠? 스룹바벨이 누구죠? 헤롯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전에 지었던 것.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포로로 돌아간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누구를 대표로 해서 지었느냐?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와 함께 오는데 BC 457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있어요. 3차 귀환은 BC 444년에 누구와 함께 오느냐? 느헤미야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완전히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간 자들과 자녀들이 다 합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에스라서도 읽어서 볼 수 있고 느헤미야서도 읽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5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남아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몇 퍼센트일까요? 1%도 안 돼요. 0.5%. 100만 명 중에서 5만 명만 들었어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타락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무엇을 이 백성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렸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남은 5만 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노아 때하고 똑같죠? 노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존재였는데 다 육체가 돼버렸다 그랬죠. 육체적인 존재가 됐다 그랬죠. 근데 노아만 하나님과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죠. 그만 동행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만 모든 가족은 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되어버렸지만, 노아는 자식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됐어요. 이 가정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정만 살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구루터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노아의 가정은 내가 일으키리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리라. 이렇게 모든 인류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가 된 것 같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자기 백성을 보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 같은데 막상 속을 들여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면서 한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그가 왕이신데, 아니, 그가 다 지으셨는데, 아니, 그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가 왔으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 성경을 연구한다는, 성경에 능통하다는 서기관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했죠? 핍박하고 박해했죠.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00년 동안 완전히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셨을까? 성경 구약이 뭘로 마감하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놓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말라기는 400년 전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3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BC 444년이에요. 이들은요 와서 막 감동, 그리고 회개, 막 감동해가지고 막 기쁨의 소리도 나오고 막 슬픔의 소리, 막 회개하더라고. 저게 기쁨의 소리인지 저게 회개하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막 소리가 요란하게 그렇게 났어요. 그들이 성전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루살렘 성을 증축했을 때 막 기쁨이 대단했고 또 슬픔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BC 444년이에요. 이들을 통해서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이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선 게 뭐냐?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유월절, 초막절, 그들이 성전에 와서 이것을 다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BC 400년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버리셨다. 왜 그랬을까? 아주 급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다시 이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저들이 나한테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는데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이들에게 멸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역겹다. 이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역겹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너무 역겹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줘요. 좀 길어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가볍게 한 거예요. 사람도 받지 아니할 만한 것을 예물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좀 필요가 없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시시하다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나 도무지 못 받겠다. 예물 때문에 꼭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는 청와대를 2번 들어가 봤어요.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우리 예고 오케스트라가 거기서 한번 또 연주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서울시립교향단에 있을 때 청와대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행사 몇 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우리는 정말 들어갈 때 우리 몸 수색 다 하고 깨끗한 옷 입고 다 연습 잘 나와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인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왕 중에 왕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자, 근데 이들이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한다. 이것뿐만 나옵니까? 말라기 3장에는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우리가 주 앞에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니까 너희가 내 11조를 도둑질했잖아.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원전 440년 전에 와가지고 다 했는데 이들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동포를 갖다가 종으로 삼았어. 야! 동포를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 어찌게 동포를 종으로 삼냐? 다 풀어줘! 그랬어요. 다 풀어줬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 없고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도망갔나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책망을 해가지고 이들이 다 11조를 했는데 44년 지나간 다음에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00년을 문을 닫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의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이 나타나니까.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많았는데 제자들도 다 떠났어. 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바랬습니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해주시길 바랬는데 안 해주셨다 이 말이죠. 다 떠나갔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예수님이 식량을 매일 해결해 주시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계속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오직 그들만 남았어요. 오직 그들만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국은 다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동서부터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자손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버린대요. 왜? 믿음이 없어. 니네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면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마다 다 찢겨 불에 살라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 아버지. 우리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갖고 안 돼. 믿음을 가진 자여야 돼. 그래서 본자서는 내쫓는다. 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물을 소홀히 하고, 사실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야, 이방에서부터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니까 고백한 그 자들.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다 갔어. 근데 그게 아니야. 영생의 말씀. 그들이 비록 부족해도 영생의 말씀 있는 자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육체적인 것을 원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는 제자들 가운데 막 거기서 병 고쳐주고 그런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 좀 먹여주시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세 반세계를 낼 게 없으니까 가서 낚시를 들여내.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텐데 거기 입을 열면은 성전 들어갈 반세계를 있어.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는 어떤 이 능력도 쓰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쓰는 거야. 자, 이게 뭡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쓴 것입니까? 아니요, 표적이다 이 말이죠. 표적. 그들은 예수님이 뭘 해주지 않아도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반할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을 받은다면은요, 어떻게 되죠? 이들이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가서, 자, 이방인들이 주님께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가 잠깐 여태까지 구약을 돌아봤어요. 왜 구약을 돌아보죠? 이와 같은 사이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키우는데 또 여기서도 또 빠져나간 자가 있어. 여기서 남은 자만 남는 것 같이, 그루터기만 남는 것 같이, 오늘날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 성경이 있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이는 자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믿음을 보겠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뭐 눈물 콧물 없이 예배 드립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무뎌져. 감동도 없어. 의무적으로는 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데마라는 자 아시죠? 성경에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이 옥에 갇힌 다음에
이 계속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예, 누가는 알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 자, 데마가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가와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해. 문안해.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사람 가운데 데마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한하니라. 빌레몬이라는 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도 데마가 언급이 돼요. 자, 바울의 편지에 데마가 언급됐다는 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변질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데마가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몰라,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함께 동역하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완전히 식어져 버려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여기서 보세요, 세상을 사랑했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자, 죄와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한 번 지면은요, 또 짓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전 잘 알아요. 죄를 많이 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신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또 회개하니까는 변화시켰는데 보세요. 얼마나 힘드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앗아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불구로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이 상한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일 내 발이나 손이 범죄하거든. 자, 한 번 범죄한 이거는요, 또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내가 부흥회 저녁 예배 때 봤는데 한 손을 계속 안 움직이더라고. 아니, 저 손이 왜 안 움직여? 딱 유심히 봤더니 색깔도 틀려. 손이, 이거 안 움직이는 손이.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러죠? 저분이 옛날에 포카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다시는 안 하리라 했는데 또 가서 하더래요. 그리고 펑펑 울고 주님 곁에 가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러고 가서 다시는 안 하리라 했는데 또 가서 하더래요. 나는 이거 구제불능인가 보다. 잘라버리라 그랬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고 회개하고 가야죠.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근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분은 잘라낸 걸로 알고 있어요. 구원이 중요하다.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0년 좀 안 됐지.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신사참배 했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미리 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온다고 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위협을 하는 거는 몸 죽이는 것뿐이야. 아니야 뿐이야. 너희 영혼은 못해. 너희 몸 죽이는 걸로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버려? 그러면 너의 영혼도 지옥에서 멸함을 받는 것이지.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제자에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기쁨의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덫이야, 그게. 어떤 사람에게 덫이라고요? 방탕한 자, 술 취한 자. 우리는 여기서 방탕하고 술 취한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탕한 거가 이게 주색잡기인데 완전히 남자들은 여기 빠져나가지 못해. 근데 요즘 그것만입니까? 여자도, 청소년도 거기에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하지. 스마트폰 빠져나오지 못해.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잘 살아도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히 뒷전. 그러니까 사사기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죠. 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농경지 사회로 들어가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거야. 하나님 배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너무 못 살아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생활의 염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이 세상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진대. 하나님에게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져. 자, 지금도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들은 막 마음이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냥 귓전으로만 들고, 이게 마음이 둔한 거예요. 둔한 거다, 말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에 서지 못하고 미혹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미혹되는 것도 뭐라고요? 사욕을 따른 자기 개인의 욕심. 미혹되는 건요, 욕심 때문에 미혹된대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요즘요, 다시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긴 하지만 제 거는 뭐 많아봤자 그냥 30몇 명 보더라고. 근데 분명히 그 교회가 작은 교회더라고. 아주 작은 교회더라고. 근데 그분이 오늘날에는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딱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조회수 10만 명이 넘어. 왜냐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 그 사람이 스승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리는 것을 잘 하는도다. 그런데 너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착복해가지고 자기 부자 되려고 그러면 잘못되는 거지. 그 목사는 실족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해야지. 그렇죠? 우리 믿음대로 해야 돼요. 얼마 전에요, 요즘 나온 거야. 어느 교회가
너무 죄송해요. 혼음을 하는 교가 있어. 내가 거룩한 목사니까 어떻게 나랑 같이 동침을 해야지 거룩하게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됐잖아.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동침해. 무슨 비정교회 서초동에 있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신목감으로 갔더라고. 야, 근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걸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느냐 말이죠.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번제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오기 되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래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태어나서 13살 때까지는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지식이 없대. 여기서 내 제사장이 못되게 되겠대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의무를 가진 백성들이에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강론해라 그랬잖아요. 강론할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다 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다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교사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죠. 말씀 가까이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은요, 매일 올려주는 그 말씀 달달달달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 그냥 완전히 각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에 새기듯이 내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심령으로 읽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열심히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사역을 쫓아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며 이 말씀을 읽으니 말씀에 써있는 그 진리를 내가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대한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한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자,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붙었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가나? 그게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역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어.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어요.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도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꼭 두려워하라. 그들이 참감람나무에서 그 가지였는데 거기 붙어있는데 떨어진 것은 왜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었다 이랬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졌어요. 그들은 원가지였어.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었어. 믿음으로 붙었는데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자가 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요, 여기서 쟁쟁쟁쟁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이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남은 자를 볼 때요, 게임할 때 저도 그 게임 해봤는데 그 게임이 생각나. 여러분, 사람들 그잖아. 한 100명이 있어요. 의자 여기다가 80개를 놨습니다. 막 뱅뱅뱅뱅 해서 앉아 하면은 80명이 먼저 앉으려고 그래서 떨어진 자 몇 명이죠? 20명. 80명만 앉아. 80명 딱 그렇게 했는데 일어서세요. 이렇게 돌는데 여기서 또 20개 또 빼. 앉아 하면은 또 60명만 앉고 20명은 또 다 떨어져 나가. 그렇게 점점 줄이다가 나중에 하나만 하잖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 다 떨어져가지고 오직 한 사람만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야.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끝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벌써 이렇게 하면요, 저는 옛날에요, 죄를 많이 져서 그랬었나 봐요. 평신호 때 목사님 얘기하면요 퍽퍽퍽 나니까 주여 나 이래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해요. 막 그랬었거든. 막 너무너무 막 뜨겁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막 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말씀을 막 찔림을 받고 막 주여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당신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아무렇지도 않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돼서, 그루터기 뭐야? 너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너를 심어서 믿음의 사람들 풍성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가 돼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먼저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